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 차원의 처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접하기 힘든 인도네시아의 작은 도시를 매년 방문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퍼레이드의 정신을 담은 행사 주제와 슬로건을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110만 명이 서명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서명지를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정당들은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는 교회 내 성폭력 문제는 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 차원의 처리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교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방법과 자체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는 법 등 구체적인 과정을 담았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교회 내 성폭력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와 달리 교회에선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불거진 그루밍 성폭력처럼 교회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가 목회자인 경우 교회나 노회 차원에서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낳게 되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사실은 법적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이런 특성들을 교회 성폭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으로는 처음으로 교회 성폭력 처리 지침을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104회 총회에서 채택된 교회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은 교회와 노회의 역할을 구분해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초기 대응, 진상조사 심의, 징계, 조치 이행 등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교회의 경우 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5인에서 9인까지 홀수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한 뒤 가해자를 격리합니다. 또 가해자가 목사나 장로라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교회는 심의 결정까지 사직서 수리도 보류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와 관련해 현행 총회 헌법으로는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나 당회 차원에서 징계합니다. 가해자를 조치하고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의 사건 보고 후에도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도 중요합니다. 노회의 경우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가해 목사가 자의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조사 후 심의 결과에 따라 7일 후 사직서를 처리할 것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가해 목사가 교단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노회 임원회는 7일 없이 수리할 수 없다는 지침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띕니다. 성희롱은 근신 이상, 유사 강간과 강간, 준강간의 성폭력 유형은 면직 처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폭력 정도가 피해 대상이 취약자인 경우 또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나 피해 기간이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가중처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회와 노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약 10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신앙의 유산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 빚을 갚기 위해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인천의 한 교회 선교단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섬을 방문했습니다. 복음의 작은 씨앗을 뿌리는 그 현장을 송항섭 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남부에 위치한 인구 197만 명의 벙클루주.
이슬람교 98%, 기독교 1%인 지역. 이슬람교가 절대 우위인 이곳에 인천의 한 교회 선교단이 방문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 마르투스 선교단은 2015년부터 6년째 매년 벙클루주에 위치한 아라스타마르 신학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영어 성경학습과 영어 찬양대회 등의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영향 아래에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의 신학교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영어 캠프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빚진 자의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아라스타마르 신학대학교는 벙클루주에 2004년에 설립돼 올해로 개교 17년을 맞았습니다. 학교는 인도네시아 정부인가 기독신앙을 가르치는 정규 신학대학으로서 지금까지 158명의 졸업생을 배출, 인도네시아 전역에 사역자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어 교수를 확보하지 못해 글로벌 렌즈를 키우는 영어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학교는 마르투스 선교단이 매년 주관하는 4박 5일 영어 캠프를 정규 교과로 편성하고 영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주민들과 접촉하며 선교활동이 금지된 인도네시아에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Tapi juga untuk mempersiapkan hamba-hamba Tuhan secara khusus, baik itu dari pulau-pulau di sekitar Pulau Sumatera maupun juga di Pulau Sumatera, untuk dididik, dibentuk menjadi hamba Tuhan untuk kami utus melayani di Sumatera, demikian juga di seluruh Indonesia. 이들의 노력으로 벙클루주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을 통해 알려진 마르투스 선교단은 지역 초등학교에서 영어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인근 지역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올해는 9명의 예비교사도 배출하는 등 성경에 근거한 영어 캠프를 통해 마르투스 선교단은 인도네시아를 이끌어갈 미래엔지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Terima kasih buat teman-teman semua, secara khususnya untuk tim Korea yang selalu setia datang di Bengkulu untuk membina kami, membimbing kami. Ya, kami sangat berterima kasih dan bersyukur. Tidak ada yang dapat kami berikan selain doa kami dan berterima kasih buat teman-teman tim Korea. Ya, mungkin tahun depan kalau teman-teman datang. 오래전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외국 선교사들의 헌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르투스 선교단은 인도네시아의 작지만 큰 사랑의 씨앗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기독교 문화의 새 장을 열게 될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퍼레이드의 정신을 담은 행사 주제와 슬로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올해 부활주일, 서울 한복판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으로 채울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한국교회가 하나 될 축제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기쁨, 하나됨을 노래하자입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CTS 기독교TV와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 얻은 생명의 감동을 전하는 건 신앙인의 의무이자 기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활절에 담긴 희생과 사랑의 기독교 정신을 한국 사회에 알리며 사회와 교회가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슬로건을 내걸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부활절이 가장 큰 축제고 축복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거리 축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갈등 사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정신, 화합의 정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어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이 사랑과 생명의 기쁨, 하나됨을 노래하자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저희 슬로건입니다. 한국 교회의 분열된 모습, 하나되지 못한 모습, 갈라진 모습들을 이번 축제를 통해서 연합하고 일치하고 화합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슬로건과 행사 주제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주제 성구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퍼레이드가 한국 사회의 생명 사랑의 문화 대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엠블럼에는 화합과 기쁨의 이미지가 강조됐습니다. 퍼레이드를 상징하는 악기 모양에서
부활절의 기쁨을 나타내는 폭죽의 이미지를 볼 수 있고, 폭죽에는 서로 화합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로로 나열된 로고는 그 자체로 퍼레이드 행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화합의 의지를 한국 사회에 전할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슬로건과 주제를 통해 퍼레이드의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지를 주요 정당에 전달하고 총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거부하는 약 11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당은 한국교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무들에게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CTS 백승국 정책실장은 퍼레이드가 기독교 문화 행사로서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에 많은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의 취지와 진행 방식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총무단은 부활절 연합예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하며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이 3.1운동 101주년을 기념해 오는 3월 3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 아리를 개최합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아리는 국립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국악과 오페라 등이 가미된 진혼곡입니다. 국립합창단 윤의중 예술감독이 지휘를 맡고 소프라노 강혜정과 바리톤 김종표, 소리 고영열, 정가 조의선 등이 참여해 동서양의 소리가 어우러진 연주회로 꾸밀 계획입니다. 엄숙정 연출가는 영상과 낭송을 비롯해 단원들이 역사 속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 등 영웅들의 역할을 맡아 대사를 주고받으며 관객들이 작품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연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가 인도 개신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인도 수리함 목사는 국제기독연대와의 인터뷰에서 힌두 근본주의자들의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익단체들의 폭력적인 캠페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는 더욱 큰 도전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기독연대는 전 세계 교회가 새로운 10년을 열어가는 이때 박해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를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모은 후원금 7,300만 원을 미랄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는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결정했다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영유아 장애 아동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 유권신 네트워크 사업부장은 기부해준 치료비는 물론 따뜻한 응원까지 영유아 장애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영총회가 2020 총회 교역자 연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광명중앙교회 우병설 목사와 백석대학교 김상구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목회자 리더십과 개척교회 세미나, 예배학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는 교회를 개척한 뒤에 기도와 전도, 양육과 초심, 배우는 자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 등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박해에 대항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제 NGO 단체인 바나바 펀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라완 안디미 목사를 납치, 살해한 것과 관련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수백 명이 정부에 박해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협회 샘슨 아요쿤레 목사는 우리는 한 목소리로 살인과 보안의 방치,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가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JDNA 출정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회장인 수원 목양교회 최승일 목사는 설교를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며 그 희망을 실천할 다음 세대의 영이 살아나도록 도와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의 JDNA 시스템은 지난 5년 동안 7개 교회, 31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교사 세우기와 무학년제 운영, 전략 전도, 축제 예배 등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전략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북 성시화 운동본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금식기도회를 준비하고 지역교회 기관장 초청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북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여러 문제들로 분열된 한국교회를 연합하는 유일한 이슈나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고 침체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성도가 당면한 절대적인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전북 전주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위한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전북 전주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어머니 금식기도회는 오는 25일 순복음 참사랑교회에서 열리며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레이스 미션 강성애 전도사가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는 등 하루 금식기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 기독언론협회가 CTS 전북방송에서 2020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CTS와 극동방송 등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30명이 넘는 기독 언론인이 함께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전북 성시화 운동본부 박재신 목사는 이 시대 속 기독 언론의 정체성은 자극적인 어두운 면을 전해 사람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밝히 전하는 등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잘 전달해서 세상을 밝히는 기독 언론들이 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북 기독언론협회 회장인 CTS 전북방송 김영만 본부장은 우리에겐 복음과 선교가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라며 기독언론협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독 언론인의 선교 사명을 위해 하나 돼 힘써가자고 새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북 기독언론협회는 지난 2015년 2월에 설립돼 이단과 할랄단지 조성 반대, 다음 세대 살리기 등 기독교 정신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교계 사역들을 심층 보도하며 기독 언론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한 이른바 미전도 종족이 많은데요. 이들을 위한 선교대회가 준비되고 있어 세계교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2020 세계 선교대회 대회장인 김궁헌 목사와 국제총무인 안강희 선교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2020 세계 선교대회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 세계 교회를 동원해서 미전도 종족을 개척하는 그런 그 운동이 소위 국제적으로 기독교 21세기 운동이라고 해서 네. 82,000 and Beyond Movement가 89년도에 로잔 마닐라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후속 조치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네. 한 200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네. 그 중간에 이제 중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됐는지 또 앞으로 그 계획들로 세워야 되니까 네. 그 대회를 열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95년도 지코에입니다. 예. 그래서 세계 선교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려서 186개국에 약 4천여 명의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제 그 뒤도 한 5년 뒤에 이제 중요한 그 선교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암스테르담 선교 대회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약 한 1,6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새로 개척됐다고 하는 것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특별히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격을 줬다 그럴까요? 한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하나도 없고 신자도 하나도 없고 선교사도 하나도 없고 정말 복음화율이 0%인 종족이 전 세계 3,400개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의 그 최우선 과제를 이제 거기다 놓고 온 세계 교회가 다 협력해서 그것을 갖다 개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FTT입니다. 네. Finishing the Task. 남은 과업 성취 운동이라 그래서 그 운동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20년, 네. 그때가 2000년이니까 지금 20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대회는 거의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정해놓았던 그 목표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앞으로의 선거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점검하고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2020 세계 선교 대회를 여는 것인데 네. 우리 한국으로 보게 되면 95년도 그 지코의 대회 이후로 가장 중요한 선교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안강희 선교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미전도 종족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을 선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구체적인 현황도 더 이어서 살펴주시죠. 95년에 이제 한국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린 이후로 처음으로 모든 교단과 선교 단체와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이 미전도 종족을 개척한 결과로 예. 현재 3,400 종족 가운데 약 233개만 미개척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척된 종족들의 복음화율은 아직도 0.1% 미만인 종족들이 4,800개나 남아 있고 그 인구를 전체 합하면 18억인데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고 성경이 없는 곳에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 선교단체들이, 전 세계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힘쓰면 그들에게도 최소한 2% 이상은 10년간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대회 언제 열리고 또 어디서 열리는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 인천에 있는 필그림 교회와 부광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운동의 이제 지도자로 있는 세를백의 릭 워런 목사님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국제 CC의 부총재로 계시는 폴 애실만 목사라든지 예. AD 2000 Beyond Movement의 세계 총재로 있었던 루이스 부시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와서 대회를 하게 되고 또 이미 이 대회를 위해서 지난 작년에 저희들이 창립 예배를 인천 지역에서 가졌고 또 미국에 있는 12월 첫 주에 세를백에서 했던 FTT 대회에서도 올해 국제 FTT 대회로 이미 세계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김 목사님께 돌아와서요. 이번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대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그 세계 그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 아까 우리 안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4,800개 종족, 네. 18억이 지금 이제 복음화율 0.1% 미만으로 가장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세계 교회들이 협력해서 바로 거기를 뚫어서 우리가 함께 개척하자라고 하는 그 목표를 잘 정의해서 정말로 실제로 이 세계 교회가 그것을 이렇게 뚫을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나 또 전략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제공하고 이제 이끄는 일이 이제 세계적인 그러한 그 세계 교회를 향한 것이고 네.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위임령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 개척 운동에 불을 붙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그 대위임령은 그저 그냥 많이 되도록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복음만 많이 전해라, 교회만 많이 개척해라,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것처럼 가서
모든 종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네. 제자 삼는 교회 개척. 예. 그리고 또 방법도 그렇지만은 한 종족도 빠지면 안 돼요. 네. 사실은 이제 미전도 종족이 한 7,000개 돼요.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4,800개를 정한 것은 그 중에서 지금 최우선 과제라는 얘기죠. 예. 그죠? 그것에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가장 교회 본질인 그 선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갖다가 다 있게 하는 게 선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다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불이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게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그 5만 개 교회죠. 네. 5만 교회가 다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1% 500개 교회를 이번 이제 남아 있는 기간이 이제 10월이니까 한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들이 동원해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동원해 왔고 네네. 동원해서 실제로 500종족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 4,800개 종족이 한 140개국이 되는데 그 중에서 90개국에 있는 500종족 대표를 그들을 개척할 수 있는 그 현지 사역자를 이번에 초청합니다. 네. 초청해서 우리가 이제 동원한 500교회와 1대1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회 가운데서 서로 만나고 또 서로 이렇게 그 가운데서 이제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진짜로 이 대회가 그냥 한번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전도 종족 개척을 갖다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예. 이제 선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교회가 주도해야 됩니다. 예. 선교사가 아니라 그런 거.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시키는 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선교 대회가 지난 대회와는 또 다르게 또 특별한 점, 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될까요? 첫째는 이제 세계 선교의 예. 자료를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 미전도 종족 최고의 연구 기관으로서 자료 네. 조사 기관으로서 우리 아시아 프로젝트라든지 예. 미국 남침례교회 최고의 리서처들이 들어와서 최신의 미전도 종족 개척 현황과 남아 있는 종족들의 리스트를 나눠주게 되고 두 번째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개척에 있어서 최고의 전도 전략, 교회 개척 전략, 사역자 양성 전략들을 공급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현지에 있는 교회 개척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를 포함해서 개척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연결시켜주고 협력해서 10년 동안 그 개척을 지원하므로 실제적인 선교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김 목사님께서 이번 선교 대회에 세계 선교를 향한 목표와 또 한국교회적인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한국교회가 이번 선교대회에 많은 동참을 해야 할 텐데 대회장으로서 이번 선교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큰 국제 선교 대회를 우리 한국이 주최해서 성공적으로 잘 치른다 이런 그 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미전도 종족 개척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상명에 순종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실제로 여기에 왔던 그 우리 종족 대표자들이 정말 한국 교회의 그 뜨거운 기도 운동과 또 뜨거운 그 선교하는 그 모든 것을 배워서 또 선교 전략도 제대로 배워가야 되고 네. 또 실제로 그 선교 부흥의 그 어떤 불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 바람은요, 정말 많은 교회와 모든 교회와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특별히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기도의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기가 선교로 이렇게 부흥으로 이어지어서 그 부흥의 열기가 선교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교회 목사님들은 반드시 오늘부터 우리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네.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부탁이고 예.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대회는 그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대회입니다. 지금 그 인천에 있는 교회가 이제 앞장서서 인천 교회들 또 KWMA
그리고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개교회적인 그 벽과 그리고 또 교단적인 그런 그 장벽을 다 넘어서 네. 정말 아름답게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세계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 목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의 이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예. 물론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빚을 이렇게 갚아오고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그 어둠에 쌓여 있는 종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그 세계 선교를 리드하는 어떤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 그 FTT 그 운동 안에서 저희들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 그냥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한국 선교사 일을 네. 통계는 잘 없지만은 네. FTT에서 총 개척된 것이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 3,400개 중에서 이제 지금 뭐 3,100개 이상이 지금 개척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교회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 갭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갭 선교 단체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 갭 한 그 단체에서만 1,070 종족을 개척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여러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 선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일들 했겠지만은 예. 뭐 제가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 작은 예산과 몇 안 되는 교회, 뭐 이제 처음에 한 뭐 10교회에서 지금 한 50교회 정도 됐는데 한국 교회 또 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네.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개척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이건 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드린 건 만약 이번에 500교회가 동원이 되고 예. 그다음에 뭐 1%인데 2% 1000교회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이렇게 동원이 돼서 우리가 4,800종족, 7,000종족을 개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보고는 정말 지금 20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 예수님의 그 남과업 예. 그것이 정말 단시일 내에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한국교회 역할 좀 이야기해 주시죠. 한국교회는 저는 이제 84년부터 선교사로 필리핀부터 나와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한국이 낳은 최고의 상품이다. 그러면 교회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한국교회 파송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더 많은 선교사가 나와야 되겠고 더 많은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KWM의 사무총장 조영중 목사님과 그 얘기 있어요. 한국 교회의 선교의 과제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영성과 역량과 선교 기술을 개발시켜야 현재 급변하는 세계의 과학적인 발전이라든지 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들이라든지 네. 영상 선교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선교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적인 역량을 키워주고 한국 선교사들의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번에 전 세계에서 그 방면에 미즈노 선교의 최고의 선교 단체와 선교사들과 선교 지도자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이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어 앞으로 다가오는 20년,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두 분 모두에게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안 선교사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그동안 우리 잘해왔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것은 다른 민족들도 잘할 수 있도록 90개 나라에서는 500명을 우리 선교사들처럼 키워주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면 그들이 우리가 한 것만큼 해나갈 겁니다. 네. 그럼 세계 선교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도 말씀 이어주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완성시키는 길은 선교지 않습니까? 네. 모든 교회가 다 동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에 절대적으로 정말 순종할 때 모든 종족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귀중한 운동에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2020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궁환 목사 그리고 안강희 선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0일과 22일, 25일과 26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